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자동차 운전할 때 중립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중립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회색 지대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택과 그리고 순종과 그리고 믿음의 나아감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모호한 것이 없다. 분명하다, 선명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애매함이 만들어지고, 애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판단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판단은 다른 말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걸까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과 어떻게 보면 긍정의 명령이 각각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물론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말할 수 없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으로 받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부정적인 명령문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허락하신 그 생명,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유지해야만 인간이 원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간혹 어린 아이에게 금하는 게 있죠.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마라라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잘 되길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1절부터 68절 조금 긴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절부터 14절은 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4절은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복이 적고 저주가 무려 4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하나님은 복을 조금 말씀하시고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은 바로 그림신산이라는 곳과 에발산, 그 두 곳에서 복과 저주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사이에 서 있는 듯합니다. 선택을 해야겠죠. 그림신산, 에발산, 아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림신산은 푸르름이 있는 산, 에발산은 그렇지 않은 메마름이 있는 산,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에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축복의 선포는 그림신산에서, 저주의 선포는 에발산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아마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의 초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타협했다면 순교자들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타협이 없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다른 것 같이 겸하지 마라. 그리고 이 메시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의 시기, 그 정착과 정복의 시기, 그리고 한 국가를 형성해서 그들이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되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한결같은 말씀으로 전달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 하나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제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라는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 복잡하지 않아요. 선명해요. 단순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선택과 판단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됩니다. 다른 것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에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복된 연단의 시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자처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실수했든 연약했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선명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모호한 게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심지어 뭐라고 계속 강조합니까? 순종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려 4배에 해당하는 저주의 항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겁주고 너 순종 안 하면 너 고통받아 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은 없어. 나만 예배해라. 다른 길은 없어. 나만 바라봐라. 그게 너의 창조된 목적이요. 그리고 네가 복을 받아 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에 오직 한 길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살 길을 걷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간 유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은 분명하고 말씀은 선명하고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 이것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 한 가지의 약속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만 해도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추나 추동이면 우리가 입는 옷도 바뀌어요. 그죠? 노숙하는 분들을 가만히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계절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겨울에 입은 옷을 그 무더운 여름에도 입고 계세요. 때로는 이렇게 좀 벗겨드리고 싶어요. 그 두텁고 무거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시대라는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문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화. 기독교는 그 문화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과거에 불렀던 찬송, 오늘날 부르고 있는 찬송,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여러 가지 문명과 문화의 요소에 우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간 세대가 갖고 있는 너무 좋은 문화와 그리고 지금 세대가 계속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서로 만나서 무엇을 드높입니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라틴어로 이 문화는 컬투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이후에 컬처라는 단어로 변형됩니다. 경작하다는 뜻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는 거친 돌을 다듬어서 땅을 일궜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해지니까 청동을 아니면 철기를 개발해서 발견해서 그걸 다듬어서 농업을 했을 겁니다. 그게 문명이에요. 농사 짓는 행위는 문화라면 그 도구로 잘 밭이 갈리고 논이 갈리도록 하는 행위는 문명이에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그리고 문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가진 이 한 가지의 진리를 어떻게 잘 전달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언약이 선포될 때 복이 선포되든 그 4배가 많은 저주가 선포되든 뭐라고 이들이 반응했을까요? 같이 할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했어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동의합니다. 그 말을 신뢰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거 고대 중동은 이 아멘의 무게가 조금 더 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느낌도 줘요. 여러분 집을 계약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사고 팔 때에 계약서엔 항상 뭐가 들어가요? 네, 자필 서명과 도장이 반드시 찍힙니다. 아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멘 하는 것은 그 무게가 좀 크다는 거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에 아멘하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저주에 아멘한다는 것은 어떤 부담감이 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는 야,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이라는 것은 표현이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너희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더 나가면 너희가 만약 안 된다면, 너희가 이행하지 못한다면도 담겨 있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의 길이가 더 길고 복음은 조금 짧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죄는 그 개인으로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역사와 인류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주 목도합니다. 개인의 분쟁이 나아가 국가의 분쟁으로, 전쟁으로 수없는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압도적인 저주의 목록은 한 가지 사실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이 언약을 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완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지키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하려는 걸까요?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했어요. 복에도 아멘하고 그리고 저주에도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잘 몰라서일까요? 언약을 잘 이해 못해서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인간의 그 어떤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굽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한 단어로 정의해야 한다면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두드러 펴는 게 뭐라고요? 공평이다.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게 공평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구부러져 있는 그 본성 자체가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직면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림신산의 복을 받을 전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의를 근거 삼아서 복을 쟁취하려는 수고를 내려놓게 됩니다. 대신 에발산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 앞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의로는 도대체 이룰 수 없는 것. 그 율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의 근거를 내 낡은 공로로 기초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영원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다 끝났다. 더 지킬 이유 없다.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은 필요 없다. 복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반율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생겼을까요? 자기 자신의 의지에 기초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율법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이해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왜곡되고 이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라는 착각을 하고요. 또 지킬 수 없다라는 한계 앞에 복음을 우리는 이용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율법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서서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준 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 왜 이렇게 심각해질까요? 안 해도 되는데.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잘 알아들을 텐데 아마 말씀의 무거움 때문일 겁니다. 그 무겁다는 것은 인간이 가볍다, 말씀 무겁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오시더라도 그 무거움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베푸신대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율법은 우리 인간의 무능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서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순종의 유일한 토대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중립은 없다. 이 아침에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